하셨는데 벌써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이 아멘함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찬양팀들의 그 열정적인 섬김의 모습에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 사역을 돕고 있던 사람인데 방송국을 그만두었지만 지금도 매일 새벽 5시 특별히 주일날 한날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를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 방송이 나가는데 주일날에는 특별히 하나님 만나 뵙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해서 한 그 영광 올려달라고 꼭 그 기도의 제목을 포함시켜서 기도하고 밤 11시 55분에는 한날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올라오기 전에 녹음으로 기도를 녹음했기 때문에 아마 방송이 벌써 나갔을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오늘 12사람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참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주님 만나 뵙는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보내질 않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 문들이 주님을 향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교통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소문이 참 잘 나 있었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본래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전번에 내가 다녀왔던 그쪽 지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전도 여행 계획을 1차 지역을 했던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말씀 전하러 가고 전도 여행하러 가는 바울 사도의 길을 왜 성령께서 막았겠습니까? 처음에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드로아라는 지방까지 도달했었는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가기를 원하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질 않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나를 보내시길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니아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땅을 말합니다. 구라파의 관문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는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하고 이제 강변으로 나갔다가 그 빌립보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라는 사람, 자주장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넉넉했든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빌립보 지방의 첫 번째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롭고 묘한지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구나. 구라파 지방으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중에 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쪽으로 전해지질 않습니까? 만약에 구라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기가 힘들어서는지 몰라요. 영국으로 전해진 그 복음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먼저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우리 한국 땅 조선이라 그랬죠.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라 선교사님 두 분이 한국 조선 땅 저 인천 내리 지방이죠.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참 묘한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한 선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인 저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참 귀하지요. 근데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동네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점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점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워. 아유,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근데 점치는 사람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고용해가지고 점치고 나서 돈을 받으면 뭐 10대 7대 3으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배후에서 저기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이 사람이 점을 못 치거든요.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 점을 못 치기 때문에 돈을 벌질 못하지는 않습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빌립보 지방에 있는 관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이상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돌아가지고 이 이상한 소식을 전한다고 소문을 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관원들에게 붙들려 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참 많이 맞질 않습니까? 온 육신이 쓰라릴 정도로 매를 참 많이 맞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밤중에 실라와 더불어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옥터가 흔들리는, 지금 말하면 지진 현상이 나타나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일부 죄수들은 도망을 갔겠지요.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아유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는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지기 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해야 되겠다.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소리를 지르지요.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간수장을 구원했던 사건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서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엔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야손이라는 그 사람 집에서 역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한 20만이 살고 있다고. 저도 데살로니가를 갔다 왔는데 지금도 큰 도시이지만 그 당시도 20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우리 노스베이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바울 사도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남을 받게 되고 고린도 지방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는 말 그리스의 북동쪽을 얘기하고 아가야 지방은 저 남쪽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이런 지역을 아가야라.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무슨 관동 지방, 뭐 호남 지방, 뭐 관서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지방을 나누질 않았습니까? 한 나라인 그리스를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방, 저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웠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다시 가서 복음 전했던 그분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갈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AD 52년, 53년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보다 꽤 빨리 기록한 책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좋게 났던 교회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무슨 카톡이 있겠습니까? SNS가 있겠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겠어요? 인터넷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제 북쪽 마게도니아 그쪽 지방,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방이 마게도니아 속하니까 거기는 소문이 나겠죠. 근데 아가야라는 저 아래쪽 지방이거든요. 거기까지 소문이 참 좋게 나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돼요. 교인들의 숫자도 별로 얼마 안 되는 이런 교회인데도 마게도니아 지방뿐만 아니라 저 아가야 지방까지도 소문이 참 좋게 나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사람 살면서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교회도 소문이 좋게 나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게도 소문이 좋게 나야 되고요. 또 병원을 하는 병원 원장님들도 그 병원에 가면 환자를 잘 치료해주고 친절하더라.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식당도 소문이 좋게 나야 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 지역에 한인 식당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 40년 살면서 300개 식당을 다 돌아보지는 않아요. 제가 그저 자주 가는 식당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어느 식당 가십니까? 물어보진 마세요. 제가 가는 식당이 거기가 정해져 있어요. 우선 음식 맛이 좋아야 되지요. 종업원들이 친절해야 돼요. 또 LA 지역은 주차시설, 파킹장이 좋아야 되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좋은 소문이 난 식당에는요, 손님들이 와글와글해요. 언제 가도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소문이 잘못 난 식당에는요, 파리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 가문 눈에 띄어요. 한가해요. 한참 바쁜 12시 20분, 12시 반쯤 가도 손님이 별로 없어요.
식당도 소문이 좋게 나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소문이 좋게 나야 되거든요. 노스베이 장로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한 교회라, 건전한 교회라, 건강한 교회라는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남가주 지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의 숫자가 7,000명이 넘는데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남가주 지역에만 해도 제가 1,3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지금 법정으로 소송을 걸어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회가 한 30교회가 돼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땀 흘려서 내고 있는 헌금으로 변호사 비용, 소송비로 다 낭비를 하거든요. 참 부끄러워요. 그 미국 판사님들이 자기네들이 모임은 뭐라고 저기 하냐고 그러면 코리안 패스터, 코리안 처치는 스투피라 그런데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교인들이 땀으로 땀 흘려서 정성껏 헌금한 그 돈 가지고 왜 쓸데없이 변호사 비용 다 쓰고 소송비로 다 쓰고 낭비하느냐. 미국 판사님들이 말에 맞는 말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교인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어렵게 되고 소문은 잘 나지 못하고 큰 교회들 가운데 소송에 휘말린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거든요. 사랑을 전한다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곳이 소문이 잘못 나다 보니까 그 몇몇 지도자들 때문에 온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요. 많은 우리 2세들이 교회를 떠나요. 2세들은 아주 순진하게 자라거든요. 근데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법정에 가는 걸 보고서는 저 젊은 순진하게 자란 애들이 교회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약한 교회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역사가 짧은 교회지만은 지역마다 소문이 좋게 났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지를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도 앞으로 좀 소문이 잘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특징들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첫째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왔다.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집회를 초청받을 때가 있는데 목사들은 그 강단에 서보면 그 교회 영적인 그 수준이라 그럴까, 수준이라 그러면 표현을 이상을 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강단에 딱 서게 되면 이 교회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겠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 산타마리아라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남쪽이죠. LA에서는 북쪽으로 올라오는 교회 집회 초청을 받고 갔는데 첫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 볼을 던지면 그 볼이 벽에 맞서 도로 튀어나오는 이런 저기 말씀 전하기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목사님 강사 대접하느라고 스케줄 짜놓은 거 있죠. 그 강사가 오면 여러분들이 대접 스케줄 짜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어느 집사님, 뭐 점심에는 어느 장로님, 뭐 권사님 짰는데 그거 좀 캔슬해 줄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이 눈이 둥그려. 목사님 왜 그래요? 안 돼요. 우리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다 짰는데
근데 제가 조금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강사가 와서 강사 접대 스케줄 취소해달라는 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 교회에 저를 보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 전하기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게 뭡니까? 며칠 금식하고 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과테말라는 저희 중남미에 있는 지방인데 학교 일로 제가 출장을 갔다가 뭐 학교에 총장이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거기도 한 2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게 한 80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거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쓰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메말랐던 스폰지가 물을 쫙쫙쫙쫙 빨아들이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걸 보고서 얼마 안 되는 8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이지만은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포텐셜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그때 고3 학생이었던가 봐요. 근데 그 시골에서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걔 꿈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야 하버드가 어떤 데인지 모르고 이 시골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버드 하는가 보구나. 근데 피아노도 전공을 안 한 친구예요. 근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찬양팀에 봉사하고 뭐 약한 교회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선교사님으로 나와 있는 분인데 박필종 목사님이라고 열심히 섬기면서 그런 거 보고 너무 귀여운 생각, 착한 생각이 들어서 얘 이름이 태종이에요. 박태종이라고. 태종아 너 하버드 가기를 원하는 거야. 목사님 뭐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중보하면서 기도로 도와줄게. 3일 집회하면서 3일밖에 안 만났었어요. LA로 돌아와서 저도 지금도 새벽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태종이란 애 이름을 넣고 중보기도에 이르시듯 넣고 걔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 6개월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박필종 선교사님은 그분이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겨서 무슨 좋은 일이 우리 태종이가 하버드 입학을 했는데 6만 불 스칼러십을 받고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6만 불이죠. 6만 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신입생에게 그렇게 스칼러십 그렇게 많이 주는 학교 드물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태종이 입학하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LA를 들려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뉴욕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비낭부비하고 걔 찾아오면 또 제가 밥 사줘야 되잖아요. 바깥 들고 그러니까 오지 말고 바로 보내라고. 그래서 바로 뉴욕 올라갔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살 때 준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모리아산까지 데려와서 제사 지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100살이면 대가 끊어지는 이런 나이인데 하나님 그 말이 안 되는 줄 않습니까? 줬다가 뺏어갔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변덕이 많으십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열리고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저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따랐다. 이 사랑의 수고란 말이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죠. 뭐 지금 시점으로 바꾸어서 말씀하면 헌신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사랑에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바이탈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구경꾼들만 있어요. 구경꾼들만. 전부가 구경합니다. 구경꾼 많은 교회는 교회가 어려워져요. 선수로서 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은혜롭게 잘 했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부지런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개미. 역시 찬양대 자격이 있네요. 우리 장로님 찬양대 성경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게 개미도 동물이죠. 그렇죠? 개미가 참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잠언 기자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데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제일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태리에 사회학자이기도 경제학자이던 이태리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개미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개미가 활동하는 걸 살피고 참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한 다음에 그분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원리를 세상에 공포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파레토의 프린시플을 따르면요. 개미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것 같은데 20대 80이래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100마리 개미가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개미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80마리는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그게 어느 사회나 통용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교회도 그런 팔레토의 법칙이 통용이 되구나.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동양선교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거긴 교인들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사인데도 새벽기도를 인도 한 6개월 동안 새벽기도를 인도했는데요. 시무장로님들이 50명이 넘어요. 재적이 1000명이 넘어요. 멤버십이 5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니까 새벽기도 많이 모이는데 장로님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시무장로님들이 꼭 나오는 걸로 제가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강대산에서 왜 이 교회에는 시무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보입니까? 시무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려면 그만두세요. 전도사가 그랬거든요. 겁도 없이요. 전도사는 연말에 당회에서 이발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거 너무 까분다. 그럼 잘라요. 연말에 임명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때까지 안 잘렸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도 이 플레토라는 사람이 발표하는 원리가 통하는구나. 1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새벽기도 200명밖에 안 나와요. 저희 교회, 제가 실무했던 평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걸 보고 교회도 이런 게 어느 천주교 신부님, 황창엽 신부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 목사이면서도 그분의 강의나 그분의 강좌를 듣는데 아주 유머스럽게 강의를 잘하는데 천주교회도 그렇대요. 100명이 모이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고 80명을 흉내만 내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스베이 장로교회가 조금 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있으려고 그러면 한 5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50대 50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50명 그래서 건성으로 진짜 일하는 사람 한 50명 그렇게 돼야 이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내다보면서 좀 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구경꾼만 모이면 여러분들 구경꾼 놀이를 하지 마세요. 저 목회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참 많은 게 깨달은 게 있는데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만한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장례식 집례도 직접 하고요. 또 조문객으로 참례해서 가족들 위로하기도 해놨었는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정승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0살 때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LA로 이제 다시 이민을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민 올라올 때 아르헨티나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LA 가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라 주소랑 다 적어줬어요. 올라와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아무리 뺑뺑뺑뺑 돌아도 그 목사님이 적어준 교회가 안 보이더래요. 근데 시간은 뭐 11시 다 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평안교회라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아유 오늘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 드리자 올라왔어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아들 정성환 집사 그때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셋이 올라왔는데 전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날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분은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설교 시간 때마다 조는 게 은사래요. 계속 조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안 졸았다 그래요. 근데 다음 주일날 또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그 교회 우리 찾아갈까 평안교회 또 한번 가면 어때? 하고 의논해가지고 평안교회를 또 온 거예요. 본래 가야 할 교회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등록한 다음에 간증삼아 가정 신방을 하니까 그래서 왔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는데 장로님 하나님께서 평안교회 보낸 줄 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 교회 잘 섬기세요. 그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아드님도 20년여간 교회를 섬기는데요. 참 성실하게 섬겨요. 결혼식 주례도 제가 주례했죠. 아기 낳고 나서 아기 세례도 제가 집례했죠. 다 했는데 결혼해서 지금 이제 41살인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희 교회 법은 장로님은 35살이면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35살은 너무 빠르고 내가 40살까지 기다리다가 저 양반 장로로 모시도록 해놓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무장로님이 6분인가 그런데 장로님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전부가 그분을 장로로 세워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를 세웠었어요. 41살 땐가 아마 장로가 되셨는데 작년 재작 벌써 11월 달 되면 2년 되니까 추수감사절 예배 다 끝나고 밤에 늦게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밤에 11시 넘어서 애들 머리에다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잠자리에 되는데 1시쯤 침대에서 둥 떨어졌어요. 근데 9-11 불러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럽니다. 그 USC라고 큰 병원 이머전시로 옮겨졌는데 하루 깨어나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41살, 42살을 채 못됐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아들같이 제 동생같이 그렇게 이쁘게 보고 물질적으로도 교회를 많이 듣고 뭐 교육부장 찬양대 참 부서부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절대로 장례식을 집례해달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일꾼인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장례식을 집례합니까? 못하겠다. 그래도 목사님이 키웠으니까 장례식 해달라고 하니까 참 많이 울면서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해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장학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장로를 기념하는 자기네들끼리는 친구들이 정성환 장학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장학기금을 모으고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 2사람을 추천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금년에도 11월 달 2주기 추모 예배 때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올라오기 전에도 32살 먹는 아가씨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섬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실 수 있을 때 봉사하셔야 돼요. 저 은퇴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한 모퉁이를 감당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도 사실 남들보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새벽 5시면 꼭 일어나서 주님 전전에 올라가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와서 복음 전해달라, 뭐 해달라 거의 사양하지 않고 웬만한 데는 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끌끌하는 신자들 되지 마시고요. 제가 평안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 필준 집사님인가 한국의 그 군인 고급 장교였었어요. 당뇨병으로 다리를 잘렸어서 양로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뼈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신방을 가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으로 권유 내려고 그러는데 한 번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해서 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하세요. 손을 잡고 그 병상에서 양로병원에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제 손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분이 흘리는 눈물이. 기도 끝나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 사령부에서 고급 장교로 있을 때에는요, 교회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대요. 또 건강하기도 하고 또 자기 신분도 있고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 그때는 세상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돌아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 들어누워 있으니까 그때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했을까? 내가 충성하지 못했을까? 내가 헌금하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후회스럽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가 전해준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끌끌하거든요. 우리 언젠가는 끌끌할 때가 와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병상에 들어누워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에 좀 충성했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를 좀 잘 섬겼을걸, 끌끌하면서 후회하는 자리에 들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만한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드물어요. 힘들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물질적으로 여러분들 풍요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건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건강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세상 위에서 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저도 세상 떠나기 전에 미안한 얘기하면 저도 끌끌하지 않으려고 지금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오늘 내려가면 내일 또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저 스케줄, 저 수첩을 보면요, 얼마나 빡빡하게 적혀 있는지 몰라요. 7월 12일에는 수술 일정도 잡고 있어요. 이모전시로 갔다가 사실은 이번 집회 연기할 뻔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수술할 때 집회 끝나고 와서 수술하라고 해서 올라왔었는데 언젠가 저도 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자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 갈 준비 다 했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 사람 반평, 내가 들어갈 집 반평 다 지금 장례식 순서도 다 짜놨어요. 찬송 몇 장 불러달라, 기도 누구 해달라, 조가는 누가 불러달라 다 써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사람 보고 농담 자주 합니다. 당신 내가 세상 떠나면 노란 봉투 그것만 열고 그대로 하면 돼.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쪽에는 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이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송 목사 너 최선을 다하다가 왔구나. 하나님이 등 두들겨주면서 송 목사, 그래 다른 건 네가 잘 못했을지 몰라도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섬겨왔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이제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집에 와서 시름을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서 끌끌하면서 후회하면서 이럴 때 노스베이 장로에 내가 섬길 때 그때 좀 부엌에 가서 봉사할 걸, 차량 안내할 걸, 내가 찬양대에 봉사할 걸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섬기세요. 좋게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잘 섬기세요. 속으로 아멘한 사람 속으로만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입으로 공개하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섬겨보시겠습니까? 네.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는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 그리스가 헬라이니까 헬라인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내려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율법에 어긋난다, 율법을 무시한다고 자꾸 괴롭히고 있고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위를 도전한다 그러고, 이 헬라 사람들은 저 야만인들이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참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곳에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되거든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 걸 알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이 생활하는 가치가 얼마나 규정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폴리스맨들이 여러분을 잡아놓고 왜 교회 가느냐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뭐 동성 결혼을 허락한다,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 바이블 스터디를 못하게 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유스럽게 내가 몰고 있는 자동차를 몰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 자유스러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LA에서 총영사로 섬겨가신 그 김명배 대사라고 계세요. 브라질에 대사로 가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호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옛날 모스크바에서 외교관 생활하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참 많이 알아요. 처음 외교관 초창기에 모스크바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이 망명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온 북한 군인 이 상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군인인데, 이제 그분하고 간혹 만나서,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식사 대접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그분이 오늘날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김공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오? 그러더라고요. 뭐 조금 아는데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군 고급 장교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들었지만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지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최근에 주체 봄은 오는가 하는 책을 김명배 대사가 쓰면서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원고가 이만큼 왔어요. 그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정치범 수용소에는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훔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북한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든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잡아놓는 곳인데요.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던 이런 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고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에 붙들려 왔는데요. 거기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길을 걸어 다니더라도 반드시 서서 못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걸어야 된대요. 허리가 너무너무 끊어질 것 같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건, 아유 허리야, 그럼요, 감시병들이 바로 총을 갈긴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탈북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 바로 건물 앞에 중국 영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한 40-50명들 교인들 같이 모시고 와서 중국으로 도망온 탈북자 다시 북송시키면 다시 북한에 끌려가서 거의 밤 죽는 것이거든요. 탈북자들 북송시키지 말아라 대모하고 앞장서서 그랬는데, 제가 총장이 되고 보니까 그 중국 영사관 비자과가 우리 학교 건물에 렌트 새 들어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사진 다 찍거든요. 누가 앞장서서 소리 지르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선봉에 서 있는 거. 지금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지하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마음껏 좀 부르고 싶은데 마음껏 찬송 부르지 못하는 그 답답한 심경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담요를 뒤집어 쓰고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스러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그저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좀 참아 나가셔야 돼요. 참아 나가셔야 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 40년 목회하면서 참 많이 참았어요. 속이 많이 썩었어요. 그때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들지 코끼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참 많이 참았는데 가정에서도 참아야 돼요. 이 지역은 그래도 가정 문제는 조금 아주 양호하다고 해서 이 동네가 건전한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 참 좋은 지역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LA 쪽에는 가정 문제가 참 심각해요. 결혼 주례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약을 하면서 결혼했는데 몇 년이 못 가서 그 가정이 깨어졌다. 주례한 목사 꼬리가 뭐가 돼요? 창피할 정도로, 겁이 날 정도로 가정 문제가 심각한데, 대부분 문제가 작은 것에서부터 참질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유학 온 젊은 카플들이 있는데, 여름철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이제 감자를 삶았대요. 감자를 삶았는데, 자, 그 신부되는 아가씨는 한국 친정에서 자기가 마요네즈 소스에 찍어 먹었다고 그러나, 그리고 저 남편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감자를 마요네즈 소스에 찍어야지 소금에 찍어 먹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감자는 소금에 찍어야 돼. 그러면서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아가씨가 자기 친정에 서울에 국제전화를, 엄마 삶은 감자 몰래 찍어 먹어. 마요네즈 소스 찍어 먹어야지. 우리 남편은 소금에 찍는다 그러는데, 그 집은 가난해서 그런가 봐. 그것도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네. 무식하고 가난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던 이 남편이 티격태격하다가 헤어졌어요. 마요네즈 소스 찍어 먹으면 어떠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떠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때요? 입에만 들어가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런 것 가지고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는데, 가정에서도 엊그제 우리 파더스 데이 지냈죠. 아버님들의 땀 흘림, 수고를 기억가지고 잘 참는 우리 주부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같이 좀 아껴줄 줄 알아야 돼요. 여자들도 참 힘들어요. 우리 사람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인 암에 걸릴 만한 적이 없는데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었는데, 하여튼 모르지만은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삼아 나가는데, 가정에서 부부간에 좀 참아주지 않으면 누가 참아주겠습니까? 교회도 여러분들 좀 참으셔야 돼요. 자기 성깔대로, 자기 성격대로 교회 섬기려고 그러면 한 분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으니까 내가 한번 양보해야지. 이 참을 줄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약한 교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노스베이 교회보다 더 약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약한 교회입니다. 역사도 짧은 교회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참았다 그러는데, 이 교회가 잘 참아 나가셔가지고 이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샌프란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도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떠나면서 이 말씀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머리가 허옇게진 송목사라는 사람이 LA에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런 말씀 주고 왔는데, 저 말씀이 박 집사한테 준 말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준 말씀이구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면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세가 달라져서 이 교회에 참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 번져서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다보시고 그래 노스베이 장로교회 그렇게 고맙다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한데 오늘도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적은 교회, 역사도 없는 교회, 개척한 지 얼마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저 북쪽 마가야 땅, 저 남쪽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아름답게 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흐뭇해하면서 저들을 격려해주는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이 노스베이 장로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므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찾아가서 나도 신앙생활하겠다는 이런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장중 속에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운 김 목사님 힘든 이민 목회를 해나가지만 시간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참아나가면서 양떼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두 장로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장로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기도 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찬양대 손들어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형편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참아나가면서도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마지막 때에 가서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